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열의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어렵지만 제가 감동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전해보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갈라디아 교인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마도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의 심정인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늘 사도로서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항상 서두에 쓸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으로 시작하는데 바울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리고 사도권의 기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그 많은 서신들 중에서 자기의 변증을 꼭 했어야만 했었을까? 바울이 말하는 사도권의 기준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권이 주어졌다고 확고하게 그는 늘 변증을 앞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권의 기준은 뭐길래 갈라디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이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많은 것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도권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오히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들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참 복음을 배척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기준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저 자신을 두고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바울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함께 하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 그분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으므로 그 나름대로의 확고한 변증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복음의 진리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또 이 부분을 접목하자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갈라디아인들의 그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저는 바울을 통해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하고 싶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한번 열등감이랄까요? 그로 인해서일까요?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신학을 해야만 합니까? 목사 안수 또 이것저것 외적 형식과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주의 사역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검증의 수단으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실까요? 누구든지 바울같이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 복음이 믿음으로 확고히 있다면 또 그 진리 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오직 부활의 주 예수 복음을 믿는다면 사실은 그게 전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부분에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굉장히 마음이 분노까지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영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심정 안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갈라디아인들의 마음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도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 의미 있는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이들의 마음도 한번 나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속히 떠나 이 부분에 꽂혀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려다가 복음 1+1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서신들에게 있는 바울의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없고 급한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마음이 급하게 여겨지는 마음으로 요즘에 등기 편지 있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일한 부분을 등기 편지로 보내는데 일반 등기가 있고 빠른 등기가 있더라고요. 빠른 등기는 좀 비쌉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빠른 등기로 아마 이 서신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반복적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수신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을 얼마나 쉽고도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는가 하는 바울의 깊은 탄식과 책망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 접목을 시켜보자면 제가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8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도 속히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속히 떠나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던 그 부분과 8절 출애굽기 이 8절에서도 그들이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출애굽기의 이 주인공들과 갈라디아인들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왜 이렇게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두고 먼저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 무서움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왔죠. 다시 전하고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은 왜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출애굽기의 그 부분의 적용과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보자면 아마도 그들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깊이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근원에 잘 살펴보면은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은 곧 어디에서 또 그 불안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1도 없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들이. 그렇지만 모세와 바울은 모세와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소명을 이들은 받고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들의 믿음이 좋다고 또한 속히 떠난 자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단언을 하지만 이 연약한 자들 안에 아무 경험이 없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예수 복음만 툭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으니 남겨진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진짜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을까
저 역시도 이 상태에 예를 들어서 이영미 목사님이 말씀만 툭 던져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하고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귀가 얇아져서 다른 복음에 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적용시켜 해보았습니다.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인들이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고 하는데요. 복음이 다 복음이지. 우리가 그럽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 다 교회가 똑같은 교회지. 뭐 교회가 바른 교회가 있고 말씀에 뭐 중심이 서 있는 교회가 있냐. 그냥 교회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다 복음이지. 또 다른 복음은 뭐길래 왜 이토록 바울은 다른 복음에 예민하며 계속해서 저주라는 표현까지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대치되는 것으로서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무나 답답하고 서운한 심정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며 자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처했던 사람이었으므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참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다른 복음에 있었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복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른 복음의 열심으로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걸 그제야 그가 인식하는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심정이 얼마나 갈라디아인들을 볼 때 자기 이전의 모습이 갈라디아 안에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아닌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율법 안에 있는 교회에서 율법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에 있는 자들을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참 많이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율법적인 교회를 떠나서 먼 훗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율법적인 저의 성향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던 그들에게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상처를 주었음을 제가 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제사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복음의 자유를 엿보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너희들 그 예수 복음 갖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이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니 1+1을 해야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던져놓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끊임없이 이 이단 성향이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주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에 있는 자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중요하니까 그들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이 열심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연약한 믿음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쐐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성경을 따라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의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을 수밖에 없는 마음에 어떤 이해가 될까 싶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복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율법의 행위에 열심히 이것저것 우리의 열심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용사들이 뒤따라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늘 우리 이용희 목사님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라. 그리고 무언가 해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저는 복음이 아닌 율법 안에 있었던 저인지라 그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죠. 열심히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저희는 여행이라는 걸 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하루 우리가 쉬는데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 어떤 시간이 있어서 우리 애가 복음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너희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1+1을 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받을 수가 있어. 1+1이 참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 안에서 그들을 볼 때는 참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불안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서 또 얼마든지 이 다른 복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계속해 주신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 된다면 다른 복음은 스스로 수행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들 자신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안에 현혹된 이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러한 부분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율법이 폐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은 초등교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 복음이 우리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율법 정신으로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복음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나요? 참 복음이신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근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하지만 왜 그들은 그곳에서 나올 용기가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른 복음 안에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을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가 아닌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나와 보니 제가 율법 안에 있었구나. 제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이 저 자신을 볼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율법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 나올 용기가 없어서 그저 여기가 조건이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계속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부분으로 다른 복음 안에서 큰 갈등과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 보십시오. 나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모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본문 중에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주란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단호하게 하는데 왜 이토록
무섭고 심한 말로 이 말씀에 경계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안에서 율법과 할례,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지금 시대에 적용시키다 보면은 우리는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고 11조도 해야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 모든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쁩니까?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내야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없어지는 걸 느끼지만, 또 지나고 나면 아주 없어지지 않고 복음이었기 때문에 또 갈증으로 시달립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궁극적으로 이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 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또 더 무서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범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생각해 볼 말씀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을 1+1으로 더하거나 이 말씀 안에서 빼는 일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너무 강한 표현이겠지만 사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 안에 있다면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마음을 정하시는 것도, 용기를 내시는 것도 다른 복음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을지 저는 제가 경험한 바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절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오늘도 예수 부활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당당히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서없게 말씀을 전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저의 이 모든 어설프고 제가 알지 못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전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구원의 진리의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불안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